주님, 오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오늘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6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24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아그리빠 앞에서 마지막 변호, 마지막 자신의 소신 발언을 하고 내려오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도 바울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얘기는 첫째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걸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활하시는 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아시는 분, 그 부활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주눅 들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좀 변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좀 낫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못하고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나 저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은 사람. 근데 그 한결같은 것이 그냥 태도나 어떤 성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좀 신앙적인 모습은 감추고 이 사람 앞에서는 좀 드러내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자꾸 상황의 형편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감추고 이 사람은 좀 제대로 확 해도 되겠지라는 내 착각이 아니라 그냥 내 태도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생각하느니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이 그래서 그러한 말과 그러한 태도가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근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숨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정체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 어느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가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아그리파의 이 말이 어떤 의도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뭐라고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근데 단지 그냥 에휴 네가 미쳤구나 라고 혼잣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었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뭘까요? 너무 황망한 거죠. 본인들끼리. 야, 너 진짜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바울이 진짜 미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듣기에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열심을 내다가 그냥 제가 계속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셨겠지만 의도적으로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그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했고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남을 지금도 전한다가 그의 요지였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예수도 알고 그 상황도 아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아그리파 입장에서는 이 말은 너무 황망할 수밖에 없는 건 죽은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미친 거죠. 근데 그 죽은 사람하고 한 번 만난 얘기가 아니라 그 죽은 사람 본인 생각엔 아그리파 생각에 이미 죽어버린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죄수거든요. 그 죄수가 아직도 바울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 이 사람은 제대로 미친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구세주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소위 말해서 수장이시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가 내게 나타났고 사실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그 신앙의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걘 죽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이 우리 아이가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제도 우리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꿈에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나에게 얘기해주고 나와 함께 있는 걸 난 믿어라고 얘기하는 엄마를 만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거 제대로 미쳤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사실 아그리파 입장에서. 이거 정말 미쳤네 저거. 큰일 났네 저거. 라는 말이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 가진 게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 유대 땅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여러분도 믿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제대로 미친 거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진짜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나. 그렇게 진짜 만난 나. 그게 진짜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죠.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 나만 알고 있는 얘기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이게 멋진 표현이죠. 숨어서 몰래 한 행위가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난 게 어떻게 미친 짓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돌아가신 일도 그랬고 그 부활을 보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뒷구녕에서 그냥 수근수근 하다가 나온 그런 소굴 속에서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정중앙에서 일어난 일이니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 근데 그 얘기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 거죠.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미쳤다고 하는 그 얘기들 과거 선지자들도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외에 선지자들은 믿으면서 나는 못 믿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이 이렇게 돼 있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딱 선을 긋는 거죠. 더 말하지 마 이제. 더 듣기 싫다. 똑같은 말을 듣고 있었던 베스도나 벨릭스는 안 그랬거든요. 이 말이 들으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아그리빠는 여기서 이제 선을 긋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을까요? 한 번 더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사람이겠죠. 이 마음은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뭐한대요? 29절에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러면 또 하나가 또 우리가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바울의 그 말이나 행동의 당당함으로 보이는 그 태도에 미쳤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두 번째 모습인데요.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예요. 그냥 당당하게 변호사 앞에서 본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얘기하는 자세이긴 하지만 손, 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수라는 신분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인 거죠. 그러자 그들의 뒷말이 들려옵니다. 그 뒷말이 31절, 32절이죠.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저거 죽일 일 아닌데 그냥 살려줘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요청을 한 거였으니까 아그리빠 보고 죄명을 찾아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부탁했는데 오히려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석방될 수, 여기서 끝낼 수 있었는데. 근데 저 사람이 상소하는 바람에 대법원에 가게 생겼다고 말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안타까움이죠. 아그리빠 생각엔. 빠져나갈 길이 있었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어렵게 가려는 쟤는 뭐냐라는 거죠. 왜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그 길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좀 쉽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길을 만들어 나와줬어요.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풀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한 번을 가도 어렵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내가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양평에 사세요. 근데 아직도 길이 없어요. 이 얘기를 제가 2000년부터 하는데 2000년부터 아직도 길을 안 놔줘요. 그때 제가 처음 낸 얘기가 그거예요. 마을로 인정이 되면 길을 놔준대요. 근데 마을이 되려면 3가정 이상이 모여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뭐 안 무너진다는 말처럼 10명만 살면 돼요. 그러면 길도 나라에서 놔주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돼가도록 저희 아버지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길을 안 놔줘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20년간 주기장창 저희 아버지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나섰어요.
그게 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길은요, 저희 아버지 차가 다니는 그 바퀴 자국이 길이 됐어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다녔던 그 길에는 그 두 줄만 이렇게 거쳐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을 보면 제가 내비게이션을 안 켜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 길이 없다면 저는 내비를 켜고도 우리 아버지 집을 아직도 잘 못 찾아요. 그렇게 구석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밤에, 그 새벽에, 그 오전 오후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길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근데 그 길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놓는 사람은 세상 어렵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한테. 왜 굳이 거기 가서 사냐? 그게 뭐가 좋다고. 근데 그게 좋은 걸 아는 사람은 거기서 안 내려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굳이 뭐 거기 가이사까지 갈 필요 있냐? 이제 다 증언된 거 아니야? 너 무죄 선포해줄게. 가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게 목적지가 아닌 걸 내가 아니까. 때론 어떤 사람 보면 신앙생활이 쉽게 풀리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도 쉽게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 사람들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군가 길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때론 좀 어렵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길이 나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와 계시지만 저분들 아니면 쿠바에 길이 안 났으니까. 누군가 길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 일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든 분들이 그 길을 내는 사람이라 믿으시고, 근데 여러분이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길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정체되어 있겠죠. 길을 내기 위해서 힘든 일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낮았을 때 그 누군가가 그 길을 가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오늘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죠. 왜 안 어렵습니까? 남들이 가던 길을 가는 게 훨씬 낫죠. 남들이 해놓은 길로 그냥 덤으로 얹어가는 게 세상 편하죠. 코끼리 등에 앉아서 가는 파리처럼 그렇게 가는 게 세상 편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호랑이처럼 빨리 뛸 수 있어 훨씬 좋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호랑이가 뛰는 거지 내가 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쯤에서 멈춰도 된다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다고. 그런데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오늘도 나아갈 때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그 길에서 그 길을 제대로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네가 좋다. 참 잘하였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길 내가 묵묵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서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